자,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이야기를 우리가 대했습니다. 점진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처해진 상황과 여러 처지를 고려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속 깊게 아주 정말 따뜻한 손길로 그를 고쳐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옮기셨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따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신 곳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보자면 좀 북쪽에 떨어져 있고 지금도 몇 오래 전입니다만은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가본 그곳에는 아주 맑은 물이 흐르고 있고요.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신전도 있고 그렇지만 아주 좀 한적하고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던 곳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곳을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고 계시죠. 자,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참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전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주변에 모였는데 이런저런 소리들이 폭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셔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장면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보면 대별되는 모습인데, 하나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사화를 보면서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대체로 이제 일반 무리들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 사건을 보이시니까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니까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편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뭐냐면 바로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또 가르침을 받고 또 기적의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데 가만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자 하는 행하시면서 하는 궁극적인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어떤 혼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별 문제들이 없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딴 생각하기 어렵죠. 그런데 뭐냐면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때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는 삶도 그렇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 보면 딴 생각 못해요. 딴 생각은 언제서부터 일어나느냐면 모든 것들이 넉넉해지고 평안할 때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당장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고 정말로 긴장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놓였을 때는 교회 잡소리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교회는 본질을 추구하고 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는데, 요즘 세상에 보면 시끄러운 교회들이 많은데 시끄러운 교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넉넉해서 그래요. 평안해서 그래요. 모든 것들이 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가진 게 많고 빚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 자기네들끼리 뭔가 복잡해요. 그리고 뭔가 행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그들만의 리그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이제 그런 형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와야 해요.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본질을 붙잡고 그러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신 이유는 뭐냐면 그런 무리들로부터 유리되고 격리가 된 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뭔가를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 두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고 하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준 답변은 오늘 본문에는 뭐냐면은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평한다고 전하고 있죠.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이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더불어서 막연히 선지자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극찬이죠.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있어서 당대에 가장 주목받고 인기 절정의 인물입니다. 그 사는 모습도 특이하지만은 그가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그의 소리는 사람들에게 깊은 어떤 찔림과 감동을 주고 있었고 주목받는 인물이었어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능력이 출중했던 예언자예요. 더군다나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하늘로 승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선지자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인물이고 역사적으로 큰 획을 그었던 대표적인 예언자 예레미야.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사람들의 평가가 그러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극찬이 아닐 수가 없죠.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하는 그 평을 예수님에게 옮기면서 그 말을 옮기는 제자들의 마음에도 굉장히 가슴 뿌듯함이 있었을 거예요. 자랑스러움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고 계신 우리 예수님, 우리 스승님이 사람들로부터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들과 같은 반열에 놓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슴 뿌듯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본문을 가만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평가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이 없으십니다. 별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모습을, 그 극찬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보이시지 않고 있더라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는 거,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왈가왈부하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관심이 뭐냐면 나와 더불어 살고 있는 바로 너희들, 이제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그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들, 그것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벌이신 그 일들, 현장 속에 있었던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주된 관심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뜻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내가 듣고 싶은 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해보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이 고백이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에 가장 우선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신 물음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남들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도 많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들 많이 하는데 다 필요 없고,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생각이 뭐니? 그것을 묻고 계신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예수님 왜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상황,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사는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질문인데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죠. 그 뜻이 무엇일까? 저는 우리들이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냐면 많은 경우에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분위기상 믿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같이 그 믿는 무리들 속에 있지만 진짜로 내가 믿는지는 따져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 이 질문의 의도 속에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교육의 효과나 결과로 인해서 우리들의 생각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적인 언어를 쓰고 교회를 다니고 우리들의 그 몸은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의 그 범주 속에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쓰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쓰는 신앙 언어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고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실된 자기 고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한 신앙 고백을 낯가리긴 하지만 그게 나의 고백이냐, 나의 신앙 고백이냐, 예수님은 그것을 진정성, 진실된 자기 고백인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들처럼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생각 속에서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우리들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하면 되게 뭐 유치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제가 청년 사역을 여러 해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특별히 청년 사역을 해보면서 더 직접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해요. 남들하고 잘 어울리고 뭐 셀 모임도 하고 이거저거 다 하고 다 하긴 하지만 얘기를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은 허당인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자기가 믿는 것이 아닌 경우들. 제가 심지어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 결혼을 불과 한 주일 남기고 파혼된 경우들도 있어요. 뭐냐면 결혼을 하겠다고 그 자매를 사랑한다고 열심히 따라다니겠지만 자기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형성되곤 한다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나도 믿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잘못된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 무지해서 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물어봐요. 성경 공부하고 날 때는 우리가 구원 얘기하지만, 그래, 당신이 말하는 이해하고 있는 구원은 뭐예요? 물어본다. 같은 언어를 쓴다고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내용이 중요한 거죠. 무엇을 믿고 있고 그 속에 나의 삶이 그 속에 함께 녹아져 있는,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 오늘 그 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짚으시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점을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내 자신이 드리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게 아니란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너 자신의 고백, 신앙 고백, 그걸 듣고 싶은 거야.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짚으시는 겁니다. 내가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대중문화 예술이 워낙 이제 확장되어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으니까 연예인들 보면 굉장히 친근하죠. 서울 한국에서 열린 잼버리 대회가 완전히 그냥 엉망이 돼버리고 나니까 월드컵 공원에서 연예인들 동원해서 엎어치기 했다고 그러긴 하는데요. 연예인들 보면 여러분 뭔가 친해 보이죠? BTS 친하세요, 여러분? 좀 아시나요? 블랙핑크는 아시나 모르겠다. 여러분, 연예인 좋아하면 자기가 연예인하고 굉장히 친하다고 친근감을 갖고 있어요. 자기 팬들이죠. 요즘 뭐 임영웅 좋아하신다면서요, 어르신들은. 되게 자기가 친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 친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그냥 친숙하게 느끼는 거지, 직접적으로 그 사람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만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친숙한 존재죠. 오래전서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친숙한 존재이지만, 옆집 아저씨 같이 아무런 부담도 없고 매우 친근한 느낌을 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주일날 가족끼리 이렇게 예배당 오면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흠모의 대상이에요. 흠모의 대상. 그렇게 어려서부터 자란 사람들 모를 거예요. 저는 그것이 참 부러웠습니다. 예배드리러 가족들이 함께 오는 그 모습 얼마나 귀합니까? 더군다나 신앙이 1대, 2대, 3대, 요즘은 4대 이렇게 내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가족들 보면 와, 대단하다. 존경스럽고 참 그거는 그 세월은 제가 그래서 우리 그 자녀분들 신앙 그 얘기하다가 꼭 그래요. 지금 부모님하고 뭔가 좀 어긋나 그래도 다른 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시간, 이 역사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이 이렇게 믿어온 그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는 거는 이거는 자기가 그냥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근데 그거는 돈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런 분들인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 보니까 야, 내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모태신앙이 다 신앙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불쾌하세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 들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주일날 교회 예배당 오는 것만도 요즘은 너무 귀해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요즘은. 주일 성수만 잘해도 아우 너무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예쁘다고 칭찬받고 참 좋아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냥 교회만 잘 다녀도 문제 없어요. 그냥 지내도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적당하게 내 편리대로 믿는 그 옅은 신앙으로 살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인생에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야말로 적당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야말로 신학교에서 배운 거 목회하면서 터득하고 얻게 된 거 이런 거 갖고 어림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항복시키든지 그야말로 완전히 밟아서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예수님 붙들게 하든지 이런 때가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옅은 신앙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해요. 이미 산전수전 공중전 겪으면서 신앙생활에 깊은 경지에 이르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 잘 귀담아 들으셔야 해요. 그저 건성건성 왔다 갔다 이렇게 그냥 신용내고 남들처럼 그냥 대충 하는 이런 신앙으로는요 절대로 그런 인생과 신앙의 도전 앞에서 그거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만 보면은 내가 먼저 있고 예수님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인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지난날 목회를 자꾸 리플렉션 되돌아볼 때가 많아요. 근데 참, 그때 아유 좀 젊을 때 왜 좀 그랬나 그런 후회가 드는 지점들이 여러 번 있어요. 잘 될 때는요, 아유 하나님 은혜입니다. 말로는 그지만 속으로는 이제 좀 되는구나. 그래서 누구 때문에 내가 이제는 능력이 이제 드러나는 때가 왔구나. 말로는 하나님 은혜 그리지만은 아니에요. 잘 되면 내 탓이고요. 남들 잘 되는 거 보면은 아유 쟤는 빼기 좋든지 교회 주변에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파트 엄청 들어섰더구만 그 정도면은 기본 1,000명은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간사하고 못됐고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사는 게 보통이에요. 그게 나예요. 다른 문제도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살다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를 만나는 때가 있어요. 인간의 모자람과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안 된다 그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 하면서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시험에 드는 분들, 그거 뭐냐면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안 됐지만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고 깨져보고 부서져 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덜 깨진 거예요. 아직도 그렇다면 덜 깨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어떻게 하래? 못 박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나는 십자가 앞에 나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대신 죽으셨다는 뼈아픈 고백이 없고 내가 너무 살아서 설치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든 겁니다. 시험은 왜 자기가 들어?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더 어렵고 힘든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허구한 내 비유만 맞춰줄 사람 없습니다. 누가 내 못된 교만, 내 못된 성격 매일 받아주나요?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사람들이 받아주고 부모님은 받아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자기 그런 거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특별히 교회는 그런 거 받아주는 곳 아니에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면 매사에 힘든 겁니다. 나는 안 죽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삶에 무슨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겠어요? 그런 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기에 앞서서 뭐가 있어야 돼? 교회 생활에 앞서서 신앙생활이 바로 있어야 돼. 교회 생활하기 전에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는 거고 그 신앙생활은 어디에 기초해야 되느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그 말씀드립니다. 교회 생활의 앞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대답 안 하세요? 교회 생활 앞에 뭐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요. 교회 생활 앞에 신앙생활이 있고 신앙생활은 어디에 기초해야 된다? 신앙의 고백 속에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 속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가기까지 이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히 인치는 것처럼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인치는 것처럼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던 어른들 가운데 최영일 장로님은 송명자 권사님 남편분이시기도 했어요. 감리교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존경 많이 받던 어른이세요. 득병하셔서 병원에서 지내실 때 신방을 가니까 저에게 그 침상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참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신앙생활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 말씀이 참 우리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은 그냥 잘할 수 있어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모임 잘 하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껍데기로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주님과의 그 교우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쉽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되어야 행복한데 하나님 아저씨라고 생각만 해도 다르죠. 그죠? 여러분 밥집에 가면 누구 불러? 이모 찾죠. 이모. 예? 이모가 항상 따뜻하고 우리 편 되어주는 분이라고 하니까 이모 찾아요. 그런데 이모가 아무리 좋아도 엄마 될 수는 없어요. 어머니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아저씨가 아무리 착해도 아버지만큼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신 것과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가끔씩 내가 필요한 것 있을 때 찾아가서 만나는 그런 존재, 마음씨 착한 선배나 그야말로 친척 아저씨쯤으로 여기는 것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칼 바르트라고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있어요. 스위스가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의 신학과 사상을 지탱해 준 가장 큰 진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그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영 한마디 있을까요?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뭐예요? 예수 사랑하심을 어디서? 성경에서 배웠네. Yes, Jesus loves me.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서 배웠대? 성경에서 배웠네. 위대한 신학자이면서 신학적인 어떤 공헌이 컸던 분이지만 가장 밑바닥은 예수 날 사랑하심이에요. 그것에 대한 그의 진실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저도 신학교 교수들 중에 친한 분들 있고 신학교 교수들하고 전에 가깝게 지냈던 여러 사람들 있는데 제가 참 아니올시다 했던 거는 신학자들 중에 한번 저는 전수조사했으면 좋겠어요. 신학자들 중에서 교회 생활이라도 제대로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이게 참 교만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들은 보이기에는 그래도 집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잘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떤 큰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어떤 그 모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백이에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누구의 고백? 나의 고백이죠.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지는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랬어요. 그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 마태복음 평행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질문, 대화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첫째는 나의 고백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무슨 고백? 올바른 고백이어야 돼. 첫째는 나의 고백, 두 번째는 올바른 고백이어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평도 많아요.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얘기하는 것들 많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올바른 고백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신앙은 무조건 믿는 것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올바른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믿느냐 하는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올바르게 믿느냐 질적인 문제예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속에 진짜 예수님에 대한 진실된 고백을 담되 올바른 고백을 하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광야의 모든 식구들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크리스찬 그런 존재로 인정받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답변을 듣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는 누구시냐?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거긴 두 가지. 하나는 제사장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왕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은 뭡니까? 구속,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통로로 구약 성경에서 쓰임받았던 제사장적인 역할 예수님이죠. 왕은 뭐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다라고 해서 예수님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은 인생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고백, 올바른 고백 드려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 그 고백이 드려지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을 주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점을 분명히 고백해야 해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1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셔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각자 올바른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삼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후에 고백이 있는 신앙은 그 다음에 신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게 되니까 뭡니까?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내 삶의 모든 주도권과 소유권을 주님께 명의를 이전해 드렸어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께 소유된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는 은혜와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체험인데, 그러면서 하늘 열쇠를 주시고 여기서도 매이면 하늘도 매이고 여기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 살아가야 돼요. 저랑 가깝게 지냈던 분들 중에 보면 한 분은 신학자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입에서 안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기억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자기 식구들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또 한 분은 뭐냐면 신학교를 갔는데 진보적인 신학교예요.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면은 페미니스트, 요즘 페미니스트 너무 무섭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나 모르겠어요. 페미니스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것은 차별적인 언어라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요, 하나님 어머니도 아니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불렀대. 그런데 그분이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자기가 이런 선택을 함으로써 의식 있는 목사로 인정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진짜 자기의 어떤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얼마나 장애가 되었는지 모른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이에요. 솔직한 고백인 거죠. 여러분,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연애 해보셨나요? 연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 못 해본 분들은 뭐 기막아도 돼요, 여러분. 연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자매하고 이렇게 가다가 손을 한번 잡는데, 손 잡기 전에 그냥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막 손은 떨리고 막 이런 경험들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텐데,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해라는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랑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여러 시간이 필요해요. 몸살을 앓습니다.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성공하면 천국문이 열리는 거고, 그죠? 사랑해 그랬는데 넌 아냐,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그 삶은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영접 기도하면서 그러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죄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제 내 삶에 좌정하셔서 내 삶을 친히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영접 기도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이자 고백이죠. 그 순간서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사는 것과 나의 주님의 about Jesus,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건 천지차이예요. 연습곡 보면서 대리 사랑하는 것과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고백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백의 용기가 필요해요. 고백하면 근데 삶이 바뀌는 거죠.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뭐죠? 돌이라는 뜻이에요. 짱돌이에요. 돌멩이에요. 쓸모없는 돌멩이에 불과했던 그의 인생이 이제 그로 하여금 반석으로 삼으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고백이 있으니까. 자신의 고백이 있고 그 속에서 올바른 고백이 드려지니까 그 삶의 용도가 바뀌어서 돌멩이 같은 인생이 반석으로 변화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죠. 오래 걸리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자기를 죽이는 죽음의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요. 시간이 걸려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 여전히 이 믿음 때문에 고민하시고 걱정되시더라도 여러분 참고 기다리세요. 기도하세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십자가 그 비밀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와야 하고, 그런 진실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간이 걸려요. 예수가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올 거예요. 와야 해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내 인생 목표가 달라지고 내 인생 의지하는 중심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유엔 제2대 사무총장을 지냈던 존경받던 닥 함머슐트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같이 좀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시작. 어느 날 그분이 나를 찾아와 던지셨던 질문에 내가 예스라고 답한 이후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었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게 되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내게 던지신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였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예스 대답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예수님 힘입어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